설교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느낌이 있습니다. 제 느낌이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늘 우리 하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8년도 물론 저는 매년 부활주일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특별히 2008년 부활주일인데요. 그 부활주일이 2008년 3월 23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 죄인 중에 괴수, 질그릇, 무익한 종, 모든 것이 감사한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자, 이 아침의 최고의 감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인간인고로 연약하다며 질질 끌려다니며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의 길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과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맺어진 모든 잘못된 관계들을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잘못 들어섰지만 건강과 물질과 체면과 야망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었던 잘못된 길을 폐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소망 가운데에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받은 이런저런 상처로 주춤하며 중단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여태까지 살아갔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새롭게 주님 의지하며 출발하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기도인데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서 보내주는 거를 책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데 아마 그렇게 만든다면 괜찮은 기도가 바로 오늘 제가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의지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요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자신이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다 암송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완전히 여러분 삶과 다 이렇게 완전히 융합시켜서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고 또 이어나가시기를 바라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싸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학원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좀 이 부분에서 좀 다투려고 합니다. 좀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옛날 그대로 살아요. 옛날 다시 나를 위해서 살고 다시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들 예수님 믿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살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오히려 주님까지 주님의 이름까지 빌려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네. 이렇게까지 이해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좀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난들을 받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오직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목적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이미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DNA가 예수님의 DNA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동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이 원리를. 가죽 헌 푸드에다가 포도주 담으면 찢어지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정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발동이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말씀이. 버릴 게 좀 많으신가요 지금? 그건 아니시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그 버릴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바뀔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이제 우리의 피도 바뀌고 우리 DNA도 바뀌었고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 안에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대로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없어도 엉망이고요. 있어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많으면요 더 엉망이에요. 이게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바르게 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사신다면 모든 것이 다 복돼요. 자, 아까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그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일 때 다 엉망입니다. 있어도 엉망이고 없어도 엉망이고 많으면 많은 대로 더 크게 엉망이고 적으면 적어서 아주 엉망 아주 그 바닥에 깔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도 복이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복이 되고 망하는 것도 복이 되고 심지어 죽는 것도 복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유명한 제가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벌써 끝내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요거까지만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과 관점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치관과 관점이 변화되었다.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육신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가치관의 변화이고 관점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네, 바꾸셔야 됩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도 뭐 많은 간증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일날인데 먼 곳에 지방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주일날이 돼서 사업 중이지만 비행기 타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가고 그랬다. 예. 그러라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죠. 거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드리라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의 관점이 가치 뭐가 중요한지를. 예. 그래서 빌립보서도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점이 바뀐 겁니다. 가치가 달라요. 내가 혹시 재산상의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 실패도 하고 또 어떨 때 건강도 잃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다면 네. 대단한 거죠. 귀한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가치 있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듣고서는 그냥 뭐 자기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겨도 좋은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방사회복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섬긴 지가 맨 처음에 미혼모 시설에 가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또 재활원 가서도 섬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부와 여기 서대원복지관 이런 데 가서도 늘 섬겼어요. 한 20년간 섬겼어요. 어저께 하여간 그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부모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있어요. 양부모님 한 팀, 축구팀, 그 다음에 동방 직원들 한 팀, 그 다음에 연예인 팀의 한 팀, 삐에로 팀 한 팀, 그 다음에 또 우리 입양이 돼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자라다가 지금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입양아들 한 팀, 네 팀이에요. 저는 그래서 축구 시합을 한다고 그러길래 저는 몰랐어요. 지금 이번에 5회였었는데 몰랐는데 갔습니다. 제가 성경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저도 축구 잘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원래 거기서 설교를 매달 한 번씩 설교하고 요즘에는 금요일날 아침에 매주 금요일에 성경 공부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축구를 잘한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내심 거기 우리 하여간 한 200~3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어저께. 근데 이제 다들 그냥 전화를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이제 뭐 더 중요한 행사지만 이기란 목사가 왔는데 저분이 진짜 자기가 말한 대로 잘하나 안 하나 다들 이제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합은 어떻게 하냐면 네 팀이서 풀리그로 하는 거예요. 15분씩 풀리그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1, 2등하고는 하고 3, 4등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팀의 멤버가 많으니까 이 게임은 다 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기려고 하는 팀 시합도 아니라서 참 약간은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감독이면 좀 하면 우승도 했을 텐데 3등 했습니다. 3등 했는데 잠깐 15분 동안 뛰는 동안에 제가 실력을 발휘하려면 저만 혼자 잘해서도 안 되잖아요. 참 근데 아주 제일 센 팀, 우승한 팀 이제 삐에로 팀이 여기는 이제 연예인 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좋아하는군요. 다들 연예인 팀이 왔어요. 연예인 팀. 여러분 이기영 씨 아십니까? 그분이 계신 그 팀인데 그분들은 매주 운동을 하는 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양부모님들, 나는 이제 직원 편에 들어가라 했더니 양부모님들이 너무나 약하다 해서 양부모님 팀에 이제 가서 이제 뛰었는데 이분들은 늘상 하는 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시합을 15분 동안 하는 동안에 딱 시작하자마자 먼저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이제 2대1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2대1이 됐는데 한 2분 정도 남겨놓고 제가 막 오른쪽 사이드를 막 몰고 들어가서 쫙 패스를 해줬는데 우리 양부모 한 분이 배로 탁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막 몰고 들어가는 동안에 막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게 목사. 그 한 장면 때문에
그동안 20년 동안 설교했던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한 존경과 이 권위를 다 떨어뜨릴 수도 있었던 순간인데 그 순간에 딱 하는 바람에 이야! 그러고서 이제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거기 이제 외국인 교회 학교에서 했는데 거기 학교인 식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들 다들 이야기가 주제가 뭐냐면 이기남 목사가 한 건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만약에 그렇게 못 보여줬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 다음 게임부터 제가 또 들어가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슬슬 조금씩 뛰다가 마무리 3, 4, 2, 전 하고서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 관점을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보는 것도 이제는 그 시선을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눈으로 모두를 보라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지 말고 그 현상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우리가 특별히 바뀌어야 하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특별히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좀 소중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가 특별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생겨날수록 하나님의 관점은 희미해지고 세상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점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요,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데, 전에 내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게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안 됐었어요, 전에. 근데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금 하면 돼요. 근데 전에 안 됐다는 거죠.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해볼 거 다 해봤다. 나도 잘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그런 거 많아요. 이런 생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끝났어. 네. 끝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 속에 와서 속삭입니다. 안 돼. 끝장이야. 절망이야. 포기해. 이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시작입니다. 항상 시작입니다. 돼.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뭐 제가 우리 교회가 뭐 32년 동안 이렇게 가늘게 왔지만 그 사이에 굴곡이 있었을 때 제가 사탄이 이제 그만 끝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이야 이제 끝이야. 너가 그렇게 쏟아붓던 그 사람들 안 움직이잖아. 뭐 끝이야. 근데 다 그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그때마다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자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셋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으며 그 땅에 죄악이 흘러넘쳤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종교개혁으로 교회를 개혁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 계속하시고 또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반응이 엄청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젊었으니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하루하루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정하여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다시 출발하시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의 합당한 신앙의 방식, 삶의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을 보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로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로 여기며 이제 주님의 뜻을 펼쳐드리는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